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라. 다소 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라. 자,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과연 어떤 아들과 딸들일까? 가끔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모는 비정상적이지 않은 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다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10자녀면 10자녀, 그 자녀를 바라볼 때의 심정은, 느끼는 생각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툭하면 범법자가 돼가지고 교도소라든지 이러한 불미스러운 그러한 대상이 돼서 근심 걱정, 한숨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는 할 수만 있으면 부모 보시기에 흠잡을 것이 없는,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뿐만 아니라 속으로까지도 바른 생각의 사람, 바른 말과 행실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나눴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충분히 그런 삶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슬픈 일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가족인데 관계가 끊기고 단절되어서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고 현재 어떠한 형편에 사는지 모르고 살거나 그렇게 죽는 경우가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고독사. 부모, 형제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고 무관심 대상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서글프고 비극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분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따뜻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생각은 고정되고 일관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희망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한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옛날에는 말썽 피우고 부모에게 심히 못마땅한 존재였지만 그가 회개하고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른 생각의 사람, 바른 태도의 사람으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바뀔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는 과거에는 못마땅한 자녀였지만 현재는 그는 흐뭇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착하고 사랑스럽고 기쁨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불순종하면, 완악하고 패역하면 지역사회 공동체가 그를 끌어다가 바깥으로 내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첫 번째 이웃이요 사랑의 관계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 어디 나가서 뭐 누구에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위선이죠. 부모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책임 중에서 가장 중차대한 책임은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도록 무엇이 바른 것이고 착한 것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크거라 학교 보냈으니까 학교에서 다 배우겠지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혼내야 되고 바로잡아줘야 돼요. 먹이고 입히는 것은 여러 의무 중에 극히 일부분이요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하는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했다고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녀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잘못 가르쳤구나 라고 하는 부모의 책임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행태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쯤에서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생각의 사람인가? 좋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인가? 좋은 행실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운 삶, 그 삶은 누구나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고백 하나만으로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좋은 사람, 좋은 자녀가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말라기야서에서도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나 누구나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말라기서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뱃속에서 동시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다. 동일한 자녀인데 어떤 자녀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대상이 있고 어떤 자녀는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예쁘고 기특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미워하며 때려주고 싶고 징계와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두루뭉실이하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살아오든 저렇게 살던 칡넝쿨이 뒤섞여서 살듯이 사는 그러한 아무의 대상이나 하나님이 사랑스럽다고 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야곱과 같은 대상이 있고 에서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간쯤에 자기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에서와 같은 대상인가 야곱과 같은 대상인가. 차이는 무엇이에요? 인성은 뭐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에서는 오늘날 종교인이에요. 종교심은 많아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는 반복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사랑하며 순종하며 예배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외식이 전부 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에서도 그것이 극명하게 나옵니다. 제사 행위를 하긴 하는데 가인은 자기의 노력, 자기 힘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은혜의 양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자기의 노력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은 미움, 거절, 거부의 대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스러워하시며 기뻐하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를 거치고 어떤 행위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있습니까? 요한에게 나아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침례는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을 만천하에게 알리고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옛사람 내 자아로부터 살지 아니하고 성령과 진리로 살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제자의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음에 넘기우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그 출발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시청각적인 교육을 앞세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불순종하는 자녀는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러니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떠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순종 여부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순종은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사랑과 순종은 함께 움직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따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건성으로 듣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떠한 지식의 분량, 사회적인 지위,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는 외모, 생김새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큰일 행하심을 알고 내가 그 사랑으로 늘 반응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행복하도록 한 그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도 순종이 없으면 관계는 깨어지고 뒤틀어지고 심하면 험악해지고 큰 소리가 나고 회초리가 작용하고 더 심하면 서로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우 쉽고 간단한 겁니다. 네 자신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중적인 잣대로 이기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네 자신에게 대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해줘라.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약하게 유아 독존적인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나만 중요하고 내 생각만 옳고 나만 돋보여야 되고 나만 배부러야 되고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가 고프고 내가 목이 마르면 다른 사람도 목이 마르다. 내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긍휼이 필요한 존재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자기는 옳고 바르고 문제가 없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제일 완악하고 패역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소탈하게 자기 있는 그대로 난 이렇게 부족해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왜 중요합니까? 제사나 예배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6장 2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겠다.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웅변적 표현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지칭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쓰고 그를 기름 부어서 부르셨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순종하는 자다.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고 기뻐하시는 자라고 수식을 붙일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었으면 아브라함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실 대상은 첫 번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먹거리보다 우선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사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이유가 배고파서 웁니다. 사람은 육체의 먹거리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왜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비중과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됩니다. 안 먹어도 하나님 영광이요, 먹어도 하나님 영광이요. 육체의 배고픔은 세상 먹거리로 해결이 되지만 영적인 배고픔은 당장에 아무런 증상이 없고 어떠한 그 역기능적인 어떠한 것들이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먹어도 음식 맛을 모르고, 좋은 경치를 봐도 감동이 없어지고,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만 가득하고, 내가 왜 사는가 하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 갖춰지고 바른 태도와 바른 행실의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먹거리 때문에 망한 사람이 성경에 가끔 나오죠.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기근이 닥쳤습니다. 가뭄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를 떠나서 10년쯤 살 때 엘리멜렉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먹거리를 우선순위 삼으니까 육체까지도 단명하는 그런 불행을 당했구나. 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말씀 중심으로 계속 살아갔다면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미 나눴죠. 시편 107편 10절로 21절까지. 모든 환난과 곤고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경시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대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엎드러졌어요. 왜 엎드러졌습니까? 먹거리가 우선이 됐어요. 첫 번째 그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했어요? 먹을 것 갖고 원망했어요. 자기들이 살던 과거에는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뭐.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또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끝내 회개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먹거리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들어야 삽니다. 한 끼 두 끼 굶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예배당에 입출이 가는 것으로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이유가 바로 원망하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고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개는 이렇게 살다가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죽었고 불행을 당했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슨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고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꾸짖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을 때 그 책망하는 겁니다. 바로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징계하겠노라. 진노하겠노라. 그걸로만 끝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책망하고 그것을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훈련하시고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이론이요, 관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먹거리보다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도 모르고 몇몇 구절들만 암송해가지고 특별히 자신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암송해가지고 고백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와 태도는 하나도 헤아려 보거나 성찰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할 것인데? 생각과 삶은 엉망으로 불순종으로 점철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온갖 욕심으로 세상에 오염된 그런 불량한 문화에 끄집어들이고 마음속에는 온갖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채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주구장창 외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임의로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될 권리를 얻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순종과 반응이 중요하지 이중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몇몇 구절들 세뇌되듯이 들어가지고 바리새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도 그 내용 아닙니까? 망하는 자와 복 있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차이가 난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망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 악한 깨를 쫓아서 죄인의 길에 서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망하고 흥하는 것은 어떤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어린아이도 땡깡 부리는 아이를 좋아해요? 순종적이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를 좋아하잖아요.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아무 데서나 뭐 사달라고 막 떼굴떼굴 굴고 안 사주면은 소리 지르고 그 어릴 때부터 싹수가 놀았잖아요. 많이 회초리로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그것을 갖다 그냥 묵인해버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범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자기 힘으로 이제 뭐 칼로 찌르거나 뭐 하거나 부모 어릴 때는 대굴대굴 뒹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범죄자가 돼요. 그래서 제멋대로 제 뜻대로 하는 애들은 가장 위험한 천만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제자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어요?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요, 값으로 산 것이요, 성전이요, 거룩하게 살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유효기간은 하루에, 경건의 유효기간도 하루에, 어제는 어제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오늘 주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진리를 채워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갖다가 육체의 먹거리로, 눈의 즐거움으로, 혼의 감동으로 자꾸 이렇게 분산시켜요. 속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바닷 물결이 치고 폭풍이 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겠다. 채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어. 사탄이 그걸 이용하잖아. 너 하나님 자녀라며, 너 기도해. 근데 그 기도가 전부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도들.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다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채도 새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나 부딪혀요. 매사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요. 뭐든지 자기 관점, 자기 취향,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존중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버럭 화내고 삐치고 예배당도 심지어는 떠나버리고 교회 공동체도 떠나버리고 떠돌이가 돼버리고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예배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사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 하나님 영광을 가로치면 하나님은 그 기뻐하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이렇게 공적 예배, 예배당에 와서 주보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는 게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 공적 예배고, 예배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체계를 이루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예요. 바로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 생활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결코 다른 동기나 생각, 이 세속적 가치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것들이 내 속에 깃들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깨는 원망과 시비가 내 속에서 쓴뿌리가 작용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지배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오직 성령과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자나 호의적이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그 누구도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그도 긍휼이 필요하구나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 잘하는구나라고 느끼는 대상과 긍휼이 필요한 대상이 있을 뿐이지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고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탄과 혼과 육과 세상을 초월해서 이기며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나가가지고 빌빌대고 뭔가 참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무언가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다 주셨는데 그냥 겁나가지고 그냥 마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를 힐끗힐끗 보다가 자기 그 마음에 그 길거리에 있는 먹거리에 그냥 먹다가 한눈 팔려갖고 심부름하라고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분명히 그 책임져야 될, 순종해야 될 걸 주셨는데 하지 못한다. 속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과 진리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은 과감하게 단절해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랑의 동기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나하고 동등한 자들에게는 동일한 자들에게는 진리를 공유하면서 빛을 비추면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자식 자랑, 부모 자랑, 남편, 아내 자랑, 쓸데없는 자랑이 99%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큽니까? 그것을 다 만입이 있어도 다 고백할 수 없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녀인가? 이따금씩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불순종과 잘못된 생각체계를 두리뭉실이 넘어가진 않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모든 것을 피와 물을 다 쏟고 사랑했듯이 나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과 내 지인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제발 좀 아무개야 정신 좀 차려라. 깨어있어. 그런 대상이. 더 나아가서 아니면 슬픔을 느끼는 근심과 걱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절로 당연하게 누구나 기뻐하고 누구나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한 번 살아가는 생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 대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걸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한 소유요, 보배로운 자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